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영광과 찬송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쉬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되게 한 사랑하는 귀한 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하나님을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자여 주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로 일곱 교회의 별을 잡으시고 다니시던 주님이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방리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같이 옆에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의 제목으로 땅의 집과 하늘의 집, 지혜로운 집을 짓는 사람,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사람들이 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집으로 비유해서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렇게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거기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13절부터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좁은 문을 협착하고 어렵고 좁고 그러나 그 끝에는 영생의 물, 영생에 이르게 된다.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들이 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이 있다. 그것을 잘 분별하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나무는 씨가 반드시 좋아서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그 나무마다 맺게 되어 있다. 나쁜 나무는 처음에는 비슷하고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열매로 알 수가 있다. 이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24절부터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하는 사람이 있다.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 인생을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 미련하게 왜 그렇게 반석 위에 그렇게 지어가지고 몇 년 살겠다고 이렇게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건축하는 데는 이 공기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들고 빨리 지어서 분양을 해야 그래서 그 돈을 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하든지 지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행위 구원 너희들이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도요. 그 열매를 거두라 알 건데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입만 살아있다고 고백한다고 믿는다 그런다면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23절에도 이렇게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 일을 했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24절 오늘 말씀에도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주님 말씀대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지금 행한 행동, 행위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애씀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그냥 믿는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행위 구원과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행위로만 행위도 있어야 된다. 믿기도 믿어야 되지만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중도에도 탈락할 수가 있다. 지옥 갈 수가 있다. 아니다. 한번 믿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끔 되어져 있다. 이 두 가지가 뜨겁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 전체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다 서 있는 걸 봤는데 행위록과 생명록 책이 두 개가 펴져 있더라.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행위록의 책이 쫙 펼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생명록, 생명책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주민등록부 책이 하늘에 가니까 그 책들이 또 펼쳐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록 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 10절에도 보면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이 금이나 사람이 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금으로나 은으로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집과 풀로 나무로 짓는 집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터 위에서 각자 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결국은 그 행위대로 나중에는 불로 한번 사구어 볼 때 불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얼마나 공을 들여서 집을 지었느냐 하는 것으로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행위가 없는 것에는 공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집이 다르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보면은요. 이게 거푸집이 있다. 모델하우스라는 게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푸집 여기에 인생의 장막집이 있는데 무너질 사람의 장막집이 있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장막집 임시로 있는 이 집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잘 지어놓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안에는 이게 뭐 1년만 있으면 비가 새버리고 구멍이 나고 적당히 지어가지고 그냥 1년 정도 분양하고 나면은 그 집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집을 비싸게 뭘 그렇게 탄탄하게 뭐 기초를 막 파고 값을 막 들여서 짓습니까? 겉만 멀쩡하게 짓고 안에는 철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거푸집이다. 우리 잘 아는 장로님이 가르쳐줘서 제가 알았어요. 거푸집이 뭡니까? 그랬더니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쓰고 부숴버리는 우리 육체는 그런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임시 거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도요. 아브라함은 이 장막집이 있는데 이 목동이 양을 치다가 이 집을 임시로 텐트를 치놔놨다가 또 걷어가지고 또 옮겼다가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고향, 하늘의 집이 있다는 것을 고향이 있다. 하늘의 집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도마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장소가 어디고 집이 무엇이고 또 길이 어딘지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길이고 도다. 그래서 길과 거처 여기에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는 이 처소는 킹제임스 번역에는요. many mansions라고 그랬어요. many 많은 맨션 같은 집을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집을 지으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가면은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가끔씩 죽었다가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는데요. 거기 간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말이 자기 집이 있고 그 어떤 편지함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 집이 주소가 어딘지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는요 성 밖에 신자가 있고 성 안에 신자가 있고 저 끄트머리에 또 바깥에 있는 그런 세 군데 이 장소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읽어보면 참 여러분 천국만 가면은 다다가 아니고 내가 행위를 얼마나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 나의 공력 따라서 금집을 짓느냐 은집을 짓느냐 보석집을 짓느냐 나무집을 짓느냐 지푸라기 집을 짓느냐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고 나면 땡이지 뭐 다 따다는 당상인데 뭐 더 이상 천국만 가면 되지 최고 좋은 천국 가면 되지 이것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며 오늘 이 성화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적어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한다고 해보니까 장로교인들 나는 칼빈주의가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정말 귀한 이런 그 참 위대한 학자가 성경학자가 어디 있었을까. 이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애정으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한번 예수의 피에 의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든지 징계를 하든지 상을 주든지 하면서 천국까지 이르게 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원받고 행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는 알미니우스가 나타나가지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때 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니다. 성경에 구원도 탈락이 되어질 수가 있다. 중간에 믿음에도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싸움이 큰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24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 예. 그렇게 해서 집을 빠르고 쉽게 지었습니다. 뭐 재료도 적당한 거 인생에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한 사람은 바위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그 모래가 아니라 단단한 땅 이 바닥을 찾아가지고 기초를 찾아가지고 아주 단단한 땅 위에 바위를 구멍을 파가지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 끌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산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 사람을 집을 짓는데 시간과 물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억수같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창수가 물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세게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래 위에 있던 집을 적당하게 세웠던 그 집은 하루아침에 그냥 왕창 무너지고 썰려 내려가 버리고 흔적도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집에 부딪혔는데도 무너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여러분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고 상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을 얼마나 어떻게 받느냐 인정을 받느냐 하는 날이 마지막 그날 심판의 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좌 앞에 설 때의 행위록에 다 기록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행위록이 있어서 거기에 물론대소하고 모든 영혼들이 다 섰는데 그렇게 판단을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당연히 바위 위에 세운 사람 아닙니까?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요. 그때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하나가 탁 서 있었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이것은 미국의 건축가 이 라이터라고 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씨가 설계하여 세운 집인데요. 임페리얼 빌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그가 건축을 설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설계도로 기초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설계비도 그리고 돈도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불평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을 때 딱 그 빌딩 하나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시련이 왔을 때의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이 이 기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은 마침내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인생의 집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냥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초를 다져야 된다. 어릴 때부터 잘해야 된다. 교육을 잘해야 된다. 좀 더디더라도 성실친실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세상 이 흐름 기조가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나는 꼴찌밖에 돈도 못 벌어. 적당히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돈부터 벌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 그냥 홍수 속에 밀려가고 바깥에 나가면 들을 때는 그 좋은 말씀인데 하는데 행동은 참 따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도덕하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만 많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껏해요. 무엇하러 저 세상이 어디 있고 영혼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적당히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모토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잠깐 지내가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나그네처럼 안개와 같이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이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저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날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것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그날 심판의 날 항상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고 심판을 받아서 큰 그날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불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 성경은 찾아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불 속에서 겨우 구원받았다고 겨우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은요. 노아의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로 마지막 때 이 세상 지상 끝날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 보여주신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그리고 노아의 시대의 노아 홍수의 물심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겨우 이 소돔 고모라에서 살던 이 도시 두 군데서 살던 이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고 동성애 즐기고 하는 말까지 다 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불심판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때 멸망을 할 때 천사가 와서 이 롯을 구원해내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구원해내는데 그 딸 둘이가 이 약혼해는 사이가 있는데도 그 사이들은 조롱했다고 조롱했어. 히히히 무슨 소리냐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재밌게 살아야지. 그 약혼했던 사이도 탈락하고 노아의 롯의 부부 두 사람 딸 둘만 그것도 뒤를 돌아보려고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는 뒤를 절대로 돌아보면 불탄다 망한다 내 재산 내 통장 내지 하다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냥 땡겨가지고 겨우 구원을 받았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여자는 부인은 그냥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소금 기둥처럼 생긴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소금을 이렇게 보니까 막 이 모래도 묻어 있고 그랬는데
그걸 탁 깨가지고 입에 대보니까 완전 소금이요, 소금. 그리고 그 바다는 다 소금 바다가 되어졌어. 그 여자가 그렇게 언덕 위에 서 있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한 명 전도도 못하고 하나 산 것도 없이,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언덕에, 산 언덕에서 톡을 파놔놓고 살다가 이상한 짓하고 그렇게 했던 기사가 나옵니다. 겨우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홍수가 나는 그날에도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한탄하고 부어라 마시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던 시대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물심판이 그렇게 노아의 8 식구가 그렇게 집을 방주를 하나님 예비하면서 준비하고 하는데, 나중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계산을 했던 사람들이 10억 가까이 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심판받고 죽고 겨우 8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겨우 구원. 가까스로. 이렇게 여러분,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꼭 나무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사람의 육체에 갖고 있는 죄의 본성과 싸워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결과를 하나님은 반드시 나무처럼, 나무 열매처럼 결과를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시간의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때의 상급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이렇게 제가 주보에 여러분 내놓은 것을 보시면은 이 아기대제 삼형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이 영국의 잉글랜드에 이 전래 동화가 있는데요. 이 유치원에서는 이것을 연극으로, 이것을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의 어린 아이들이 이것만큼 재미있는 연극이 없고 재미있는, 그리고 교훈하는 게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잉글랜드 영국의 전래 동화인데요, 이 이야기를 출판을 18세기 후반으로 걸슬 올라가서 이 호주의 영국 민속학자 조지퍼 제이콥스가 이 정리한 판본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 돼지가 있는데요, 아기 돼지 삼형제를 키워가지고 이제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아기 돼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는 집을 지어봐라 이러면서 바깥으로 세상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각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더미에 대충 만든 첫째 돼지의 집을 지었는데 적당하게 대충, 자, 요게 보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했더라고요. 이 반석 위에 짓는 집, 야기, 그리고 모래 위에, 그리고 지프로, 또 나무로, 그 다음에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지었다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아주 흡사한, 이 유명한 이야기는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유명한 시도, 또 영화도 다 보면은 성경에 이 말씀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돼지가 이렇게 이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바깥에 가서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바깥으로 보냈는데, 집더미로 지프로 적당하게 집은 첫째 돼지 이렇게 해서 지었고, 둘째 돼지는 돼지의 집은 이렇게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나무로 영차. 세 번째 이 돼지는 셋째 벽돌집으로 집을 아주 단단하게 그냥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우가 한 마리가 나타나 가지고 이 집에 가 가지고 이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집에다가 숨어 있는 이 첫째 돼지 집에 가 가지고 하고 그냥 입에다가 막 그냥 바람을 확 불었어요. 그리고 그냥 또 막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냥 불로 확 해가지고 후 해가지고 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무너지고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홀까당. 그래서 이 첫째 돼지, 아기 돼지가 둘째 형제 둘째에게 찾아가서 너 집에서 내가 좀 피해야 되겠다. 도망을 막 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지어진 집에다가 도망을 가서 숨어 있는데 여우가 그까지 쫓아왔습니다. 야 자식아 하고 이번에 또 장풍을 팍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흔들흔들 하다가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불로 확 불어버렸더니 그것도 타버리고 말았어요. 둘은 그냥 놀래갖고 그냥 세 번째 형제에게 찾아갑니다. 이 애기 돼지 세 번째 돼지 집으로 이 벽돌로 진 집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까지 또 따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바람을 불었더니 끄떡도 하지 않아요. 불로 그냥 확 불어도 타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벽돌로 지어진 셋째 집은 늑대가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부디 몸을 그냥 디리 받아도 도저히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굴뚝으로 들어가서 이놈들을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이 셋째 돼지는 거기다가 요게 구멍으로 들어올 거라고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거기 굴뚝에다가 이제 불을 피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놨는데 더불어 갖다가 그 물에 그냥 뜨거운 물에 빠져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을 갔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집 짓는 거. 그래서 이 버전으로는 또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갖고 엄마가 돼지가 찾아오다가 늑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애기 돼지 엄마가 찾아 없는 이야기인데 만들어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늑대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죽여서 그래서 밥해 먹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 상주에 제가 이렇게 사과가 많이 나고 참 살기 경치 좋은 이렇게 가봤는데요. 몇 번 제가 가봤더니 거기 논로를 거기 산으로 올라가서 그 대구하고 경상도 남쪽에서부터 그 무슨 그 길입니까? 그 고개를 다 그 길을 거쳐가지고 서울로 올라온대요. 그게 무슨 문경체지 맞아. 문경 거기에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몇 분 갔는데 거기를 구경을 시켜주고 문경체제가 다 뭐 이렇게 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직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은 그거를 넘어서 다 서울을 멀리 바라보면서 이 그 집신 이렇게 집신을 그냥 울머지고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삭가 쓰고 이제 두 형제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사람들이 과거 시험으로 저 한양으로 오는데요. 그 이제 넘어오니까 그 판판한 자리가 있더라고. 예, 거기에 이제 영화 만드는 세트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에 동상이 두 개가 한 서가 있어요. 두 형제가 끌어안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한 형제는 무릎을 푹 끌어가지고 이렇게 해가 있고 한 형제는 막 끌어안고 있어.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고 그랬더니 과거에 시험을 봤는데 하나는 걸리고 하나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날이 여러분 불침 놓고 바늘로 찔러가면서 호롱불 위에서 그렇게 과거 시험에 보려고 그러잖아요. 예?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그냥 절망을 해가지고 울고 있는 그 동생을 끌어안는 그런 그 동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거 시험뿐만 아니라 대학 시험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것은 시험 치는 날이 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이 어제 테레비 보니까 이 시험을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시험을. 그 미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은 다 시험을 본대요. 우리 손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않고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검사하는 날이 있어야 되고 그날에 시험을 봐가지고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 이건 따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낙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 저도 대학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있고 우리 딸도요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운동장에서 발을 차고 그러는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또 재수를 하고 또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참 기가 막히지.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은 이 청혼의 꿈을 꾸잖아요. 18살, 19살 되면은 예? 이 다 철이 들어가지고 내 미래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철 뭉치를 꼭 목에다가 달고 바다 밑으로 빠지는 것 같은 막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그것으로 전체가 아니죠. 나중에 젊을 때는 잘 못 살았다가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런 것을 또 주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낙제생이 있고 합격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항상 통신표에 보면은 이 학기마다 통신표를 주잖아요. 거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수우미양가. 수미양가. 수수수수수수수수수 우. 그걸 보고 이 학생은 아주 성품이 행동이 바르고 뭐 어쩌고 언제 해갖고 또 그런 것도 한마디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양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출석을 부를 때도요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면 이제 성탄절 때 어린애들 그때 연필한 자로 노트 하나가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이 그 노트에다가 이 띠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노트를 이렇게 또 이 그림 그리는 거 뭡니까 스케치북 이렇게 해가지고 연필하고 해갖고 상품을 준비해갖고 이렇게 밤새 쌉니다. 그래갖고 어린 1년 동안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줘요. 상을. 그때 점수를 어떻게 매기느냐. 저도 전도사 어린이 전도사를 제가 5년인가 6년이나 했는데 거기다가 이 점수를 매길 때 김아무개 김영철 왔어요 하면은 출석 해가지고 딱 삐끔을 꺼요. 그게 40점입니다. 출석을 잘해야 된다. 출석 40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난주 성경 암송했어? 성경 구절 이렇게 외우는 걸 항상 주요 족지를. 그 하면은 옆에다가 또 빗금을 하나 딱 쳐요. 그 다음에 그게 15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인도해왔어? 한 명 인도했어? 인도만 하면은 막 교회가 부흥돼서 너무 좋으니까 인도가 어렵지. 친구 꼭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데려오면은 그게 30점. 전도 30점. 출석 40점. 이런 식으로 헌금 애들 동전이라도 이제 이렇게 갖고 오면은 그거 어쨌든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그 갖고 오면은 거기다가 또 이 점수 30이면은 헌금이면 헌금했다 안 했다 표시를 딱 합니다. 그게 또 15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점을 매겨가지고 총 몇 점이냐 1년 동안에 했던 것을 총점을 매겨가지고 상품을 쭉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수입니까? 웁니까? 밉니까? 양입니까? 가입니까? 가는 낙제생입니다. 양은 유급생입니다. 학년을 올라가지는 못해요. 양만 계속 받은 사람. 유급생이란 말이에요. 가는 낙제생이에요. 너는 학교 오지 마. 안 되겠다. 에? 이제 그런 평가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도 불 가운데서 받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계급도 없고 아무런 상급도 없고 아무런 무슨 계급 짝대기 하나도 없고 아무런 상 하나 없고 겨우겨우 저 삼풍백화점에 불났을 때 홀랑 벗고 잠자다가 팬티만 하나 입고 수치스럽게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러니까 튀쳐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구경하느라고 저는 구리시에 있을 때 막 낙엽처럼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홀랑 벗고 막 내려온 사람. 여러분 겨우 구원받 불이 났는데 뭔 상급이 하나도 없어.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이 세상이 살기 어려워도 그래도 진리대로 말씀대로 오늘은 지금 좀 늦더라도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더라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보자. 주를 위해서 매도 맞아보고 고생도 좀 해보고 손해도 좀 보고 조금 가난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행동해보자.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가능하면 집사를 주려고 그럽니다. 1년만 지나도 집사님 제가 있었던 황 장로 목사님은 그 밑에서 제가 3년을 있었는데
집사 될 것도 아닌데 저런 사람을 왜 집사를 주지?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우선 사람은 부족해도 주고 나면, 집사라는 말을 듣고 나면, 이름을 직분을 붙이나 하면은 더 잘해, 더 잘해. 자, 그런데 남발이 되면은 질이 떨어지 버리죠. 참 집사 꼴이 뭐 저래? 이래가지고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늘 말씀을 했어요. 황금만 목사님은 그런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저분은 참 일을 잡아 집사구나, 교회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왔다리 갔다리 바람처럼 빠져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늘에서 상급이 있는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저 기둥이 빠지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상급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 겨우 구원, 상도 없는 하늘나라에 내가 집도 하나 지어놓은 것도 없이 불타버리고 하늘나라에 천국은 들어갔는데 멀뚱멀뚱하게, 천국은 뭐 좋겠지 뭐.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도 계단이 있고 등급이 있다는 거, 차등이 있다는 거, 집이 다르고 상이 다르다, 그리고 등급이 다르다, 계급이 다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아기 돼지처럼, 삼형제처럼 여러분 이 보석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금으로 은으로 집을 짓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맨션이 더 크고 좋은 집에서 더 큰 상급에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큰 것을 받으리라, 큰 상을 받으라,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 이 구전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을 벌려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손을 벌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이 천국을 이와 같이 비유하시면서 땅의 집이 있고 하늘의 집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상급이 있다, 행위대로 살아야 된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세상에 땅의 집을 짓는 것보다 하늘의 집도 잘 지을 수 있는 저희 지혜로운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급받는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입니다. 204장 찬송. 이 찬송은 여러분이 잘 안 부르실 텐데 우리가 아는 분은 다 아니까 크게 불러주시고요.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